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복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종기를 다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참되게 경배함으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세계 각처에서 주님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성사님 섬기는 교회 예배를 통해서 또 2층에서 진행되고 있는 스페니시 교회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무심코 읽어가면 지나가지만 어떤 성경 구절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목회를 하면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이런 부분을 읽을 때는 과연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읽을까?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읽어갖고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주의 성령님 저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3주 전부터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모두를 다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바로 이해한다는 게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많이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첫 시작은 예수님께서 그 침례자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왜 성경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나오는데 하필이면 침례자 요한을 가리켜서 주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자, 그걸 자세하게 설명했고, 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침례자 요한이 이렇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사람들 중에서는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 그보다 큰 자가 없지만 한나라 왕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크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하늘 왕국에서도 예수님이 친히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도 있고 지극히 작은 자가 있다면 그보다 큰 자도 있을 것이고 더 큰 자도 있을 것이고 가장 큰 자도 있을 것이고 그게 무슨 뜻인가?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한나라 왕국에서 다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한나라 갔는데 무슨 거기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있고 큰 자가 있고 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서. 그래서 그 일부를 지난주에 이제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또 남이 나를 알아주는지 안 알아주는지 보는지 안 보는지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White Throne Judgment, 그 보자 이름을 백보자, White Throne, 하얀 것은 아무것도 섞임이 없는 정결함.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은 안 믿는 사람, 창세 이래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다시 육체적으로 살려냅니다. 근데 살려낼 때 무조건 심판하신 게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많이 제가 설명했지만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잠깐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11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 그러면 이걸 이제 최후의 심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 근데 이 심판은 하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육체적으로 다시 살려내셔서 심판을 하시는 그런 심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난 줄 알죠? 안 그래요. 그리고 옛날에 그 부활절 때 자세하게 설명했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만 부활한 줄 아는데 no.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을 해요. 안 믿는 사람은 왜 부활하느냐? 심판을 받기 위해서. 믿는 사람은 왜 부활하느냐? 이 육체는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늙고 아프고 병들고 결국은 죽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썩을 없어질 육체입니다. 아프고 병들고. 그러니까 그런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영광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삽니까? 그러니까 이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를 시켜요. 그래서 영광을 누리고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 다시는 거기 죽음이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슬픔 없어요. 뭐 밥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제가 옛날에 요한계시록 이제 가르치면서 자세히 가르쳤죠.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 이렇게 보면요. 하나에 12, 그 종류의 그 철마다, 달마다 열매를 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여러분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음식 잡수셨어요? 안 잡수셨어요? 잡수셨어요. 그 대신 부활의 몸은 꼭 그걸 먹어야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뒤로 내보내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봤어요. 만일 그런다면 하늘나라에 화장실이 있다. 그런 거 없어요. 하늘나라는. 그러니까 보세요. 믿는 사람은 이 몸을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서 정말 영원히 영광을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 영광의 부활을 주시지만 안 믿는 사람의 부활은 부활한다니까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합니다. 자, 그런 걸 생각하면서 여기 봐요. 11절부터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한번 상상을 해봐요. 하나님의 흰 심판의 보좌만, 왕자만 딱 보이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엄청나죠. 근데 보세요. 또 내가 봄에, 이것을 사실 여기 내가 봄에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마치 우리가 스크린을 통해서
그 영화를 보듯이 그렇게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도 요한이 내가 봄에 그랬어요. 보여주셨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사도 요한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봄에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작은 자도 있고 큰 자도 있고 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 권력 못 가진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있지만 doesn't matter. 그때는 아무 구별이 안 돼요. 구별하는 게 아닙니다. 할 것 없이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 두 가지 책이 있는데 한 가지 책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는데 그건 생명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이 책이 뭐냐? 책들이 뭐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그들이 행한 하다못해 말까지.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너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심판받으라고 그랬어요. 그걸 영어로는 뭐라는 거 아니? 아이들 워드. 쓸데없는 얘기들. 사람들이 무심코 내번진 얘기들도 그 책에는 이 말씀에 의하면 다 기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제가 만든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뭐 하나님께서 그때 기분 따라 심판하신 게 아니고 세상의 법관들도요. 법에 기록된 것에 의해서 심판을 하지. 만일에 법관이 자기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그래도 마음에 들고 뭐 괜찮으니까 너는 너가 행한 대로 너에게 벌을 준다면 징역 한 10년 되겠지만 그래도 네가 참 자세도 괜찮고 뭐 여자인 경우에 뭐 얼굴도 이쁘게 생기고 그러니까 뭐 한 5년.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 재판을 제대로 하는 것이겠습니까? 세상의 재판관들도요. 법에 기록된 걸 기준으로 해서 재판을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무조건 즉흥적으로 심판하신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행한 모든 것을 다 기록한 책들이 있어요. 그건 누가 기록한 줄 아십니까? 천사들이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여러분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노아 홍수로 당시에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한 3억의 인구가 살았다고 하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죠. 지금도 보세요.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 많아요.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 많아요. 이 사람들 다 품어낸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육체적으로는 다 썩어서 없어지고 물고기 밥이 됐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무에서 유,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들었어요. 봐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보세요. 빛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죽은 사람들, 지옥에 갇혀있는 영혼들, 자기 속에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의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그랬어요. 각각 자기들의 행위들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심판의 정도, 고통의 정도도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때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솔직히 말해서 히틀러와 시골의 농부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자체가
가장 큰 죄요, 지옥 가지만 그 정도, 고통의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14절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근데 이 두 번째 죽음은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시 살려서,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사망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분리되는 것이라고.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그래서 그게 이제 영원한 죽음인데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곳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전부 다 행위의 책, 그것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알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이 없어요. 그러면 생명책이 없는 사람은 행위의 책만 있어요. 그러면 그 행위의 책에 따라 심판을 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것,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아멘. 진실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죠. 하나님 은혜로. 그렇지만 동시에 보세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그거 잊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도 공의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도 공의로운 심판이 있듯이 믿는 사람에게도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 심판을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믿는 사람들을 향한 심판인데 물론 이것은 지옥 보내는 심판이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심판인가? 그 일부를 지난주에 설명했는데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대란 말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여기서 나오고 지난번에 읽었던 우리 여기 다시 돌아올 테니까 로마서 14장을 다시 한번 가봐요. 잠시 후에 여기 다시 올 테니까 로마서 14장 그 10절에서 그랬죠. 10절 마지막 부분에 가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그래 놓고 그 심판의 내용을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믿는 사람이 받을 심판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그러고 안 믿는 사람이 받을 심판,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을 심판하는 그 심판을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그 비행기 승무원에 하는 일을 설명했잖아요. 근데 내가 나중에 보니까 왜 갑자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그걸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행기 승무원들이 하는 일이 무언가를 설명해 줬는데 제가 그걸 연결을 시키는 것을 깜빡했어요. 자, 왜 내가 그 예를 들었냐 그러면 비행기 승무원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슈투워드라고 그래요. 슈투워드. 그 슈투워드라는 그 말 원어의 뜻이 뭐냐 그러면 책임을 맡은 자, 관리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은 뭐이라고 그랬어요? 슈투워드라고 그랬어요. 책임을 맡은 청지기.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비행기 승무원들은 두 가지 책임을 집니다. 거기에 타 있는 사람들, 비행기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주님 앞에서 계산할 날이 온다고 말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제가 결론부터 잠깐 설명하자면 솔직히 말해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당한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주님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똑같다면 하려고 건 똑같지만 그러면 공의로운 하나님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게 바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지금 로마서 14장 12절에서 각인이 여기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각인이 하나님과 계산한다는데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돈을 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벌게 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 그러면 제가 가진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린 것뿐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의 소유권을 분명히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때 그 말이 뭔 말인 줄 아십니까? 주님은 나의 소유자다 그런 뜻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시간.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을 사용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탤런트. 제가 얘기했죠. 탤런트 그러면 꼭 피아노를 치고 무슨 노래를 잘 부려야 탤런트가 아니고, 여러분 성경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탤런트가 다 하나 이상은 있어요. 그걸 찾아서 사용해야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국 교회에 갔을 때 특별히 어떤 형제 자매님들은 그렇게 친절했어요. 한 번은 어느 할머니, 그 모치님이 제게 와가지고 제가 이제 구원받고 침례받고 나니까 우리 목사님이 남자가 여자 자기 아내 외에는 앉지 마라고 그랬지만 브라더 김 너무 사랑해서 내가 좀 껴안아주고 싶다고 할머니가 와가지고, 그리고 어떤 형제 자매는 특별히 그런 면에서 탤런트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얼마나 기쁨으로 친절하게 대해주고, 여러분 그게 적지 않는 탤런트입니다. 꼭 노래나 잘하고 악기나 잘해야 탤런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면에서 본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요, 미국 교회에 이제 가서 구원받고 침례받고 이제 멤버가 됐는데, 바로 그 다음 주에 그 교회 부목사님과 한 형제님이 저희 집을 방문을 했어요. 그러고 방문했는데 52개의 헌금 봉투를 내 이름으로 딱 써가지고 와서 뭐라는 거죠? 브라더 킴은 이제 이 교회 멤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물질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와, 저는요, 그 교회는 큰 교회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걸 받아들인 줄 아세요? 아마 보통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요. 와, 부담되게 만드네. 무슨 이런 봉투까지 해와서 이렇게, 이건 강요도 아니고. 저는 어떻게 받아들인 줄 아세요? 와, 저렇게 교회가 큼에도 불구하고 나를 멤버로서 리스펙트하고 내가 이 교회 멤버로서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가르쳐 줬다는 것에 너무 기뻤어요. 너무 진짜 행복했습니다. 근데 정말 저는 그런 그 미국 교회에서 가르침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고. 그러니까 제 삶을 돌아보면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참 페이스풀하게 제가 그 신학교를 다니고 앞으로 이제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그거 다 돈이 필요한데 내가 저축할 수 있잖아. 세이브를 하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11조와 선교 헌금과 기타 헌금으로 충실하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제가 졸업을 하고 딱 나니까 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공급을 해주셨는지 제가 그 얘기를 여기서 다 하려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저는요, 그 미교회에서 그 형제들이 기도하면서 Thank you, Lord, for giving us this wonderful privilege to give.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런 프리빌리지,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걸 인조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셔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내 물질인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정말 자유스러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깝거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진짜 이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게 그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산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자기 필요한데 다 쓰고 자기 원하는 거 다 쓰고 하나님 앞에만큼은 인색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사용하다 왔는지 다 계산할 것이고 자기 시간도 그러고 그 다음에 자기 탤런트도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뭐 나는 노래할 줄도 모르고 뭐 악기도 못 다루고 그러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자매들이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와서 성도를 대접한다. 여러분 그거 탤런트입니다. 복된 탤런트입니다. 사람마다 다 탤런트는 다르지만 그것이 뭔지를 찾아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오늘 이 심판서,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심판은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1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인이 계산할 것이라고 할 때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탤런트로 어떻게 주님을 섬기다 왔는지에 대한 심판이고, 그러면 이제 이 특별히 고린도후서 5장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깐 5장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보면서 들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자 지금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음으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됐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지요. 근데 여기 뭐라 하십니까?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여러분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 쉬운 방법이 없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주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특별히 무엇을 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려고 한 것도 뭐 우리가 뭐 모든 것에 면에서 물질이나 모든 걸 많이 해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그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살았냐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주님 앞에 설 때 이제 심판받아요. 근데 이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서 한 가지는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이것은 우리가 뭐 한나라 가기 위해서 수고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열심히 해야 할 일을 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그래갖고 자식이 되는 거 아니지만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어떤 대가를 치러서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를 하는 것은 그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어제도 우리 교회당 청소했는데 여기에 강제로 끌려온 사람이 있었어요. 어제 마지 못해서 온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교회당 청소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오신 사람이 있었어요. 자발적으로 오셨지요. 기쁨으로 하셨지요. 그걸 수고라고 여기지 않고 즐거움으로 하셨지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값진 수고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는 수고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뭐라 하십니까? 사랑의 수고.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수고가 들어갑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도 주셨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요 하나 하고 마칠게요. 10절에 보니까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사 앞에 나타나느니, 이것은요 초이스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 모두가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10절에서는 각인이, 우리 모두 각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그랬고, 여기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사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라.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원래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셔요, 영이세요? 하나님이 영이세요. 근데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나와 여러분 같은 육신의 몸을 쓰시고 죄의 속성은 없이. 그래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신 거예요. 그 몸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가 아니고 그의 몸을, 우리의 몸으로 지은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과 육신과 몸과 모든 걸 다 우리 자신이 범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 죄값으로 육신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적으로 자기 육신을 주셨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우리 몸을 어떻게 주님 섬기는데 사용했는지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에서도 물론 세 가지 우리의 물질, 시간, 재능이지만 특별히 여기서는 우리의 몸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을 드리지 않고 주님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전도지를 뿌리러 가잖아요. 그게 우리가 말로 전도지야 가라 그러니까 전도지가 자발로 걸어갑니까? 우리가 가서 우리 몸이 움직여서 뿌려야지요. 하다못해 하나님의 교회당을 청소한다. 우리 몸을 사용해야지요. 우리 몸이 사용될 때마다 시간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몸은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섬겼느냐, 그거요 다 주님 앞에 설 때 밝혀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그 사도 바울,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제자들이 그 육신으로, 여러분 지금은요 이렇게 차 타고 다니는 편리한 시대에 다니지만 옛날 사도 바울 시대에는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차가 있었습니까? 걷거나 아니면 배. 그래서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고비를 겪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몸을 사용하지 않고는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서는 우리가 여기에 수고는 우리 육신의 수고, 우리 육신의 몸을 주님을 섬기는데 사용하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그것도 다 심판받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주님께서 한나라 왕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무엇이며 왜 지극히 작은 자가 있다면 큰 자도 있을 텐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자, 그것을 전해드리는데 다음 주일에는 그 마지막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것은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내용을 심판받는지, 이제 그런 게 다 계산이 돼가지고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 위치가. 그래서 남은 부분은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만일에 그 주님이 오늘 오신다든지, 내가 언젠가는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데 그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진짜 이 세 가지 면에서 주님 앞에 나는 최선을 다하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답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 감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분명히 오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들었는데, 만일 제가 오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과연 제가 주님 앞에 저는 최선을 다하다 왔습니다. 그 세 가지 면에서 최선을 다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한 가지라도 마음에 걸리는지.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걸 해결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날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준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저는 최선을 다하다 왔습니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잠깐 손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에이멘, 에이멘, 에이멘.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언젠가는 이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 날을 준비하고 산다는 게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탄은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끝까지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내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 주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주님을 섬기다가 왔는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심판받는 날이 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주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다 왔다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